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머더스 데이죠.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꽃이 모자라서 어버이 66세 이상 분들에게만, 아브라함 사라 전도에게만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사실은 다 달아드리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교회가 커가면서 더 꽃을 다 못 달아드릴 것 같아요. 이제 그 연령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하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효도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자어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 예, 인. 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예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최선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은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다. 자,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참으로 효도라는 것은 부모를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그러므로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양해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 만인 만물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효는 행인의 근본이요 덕의 근본이며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자는 근본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이런 효행의 근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면서 생활 속에서 정직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다 해서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환난이, 내 몸의 질병이,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효도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무엘 존슨의 미담이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요 평론가요 또 귀족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터에 서갖고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실크 모자, 그 얇은 모자 하나 쓰고서는 거기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실크 모자를 쓰고 거기 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한 생각이 나서 무덤에게서 사죄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는 진정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걸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자 성어에도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침부되라 항상 인용하는 말이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언젠가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러나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존슨은 그 기회를 놓치고 이처럼 나중에야
실크 모자를 쓰고 그 비가 옥수같이 쏟아내리는 그곳에 어느 한적한 시장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수치스러운 그 장소에서 이 일을 행하며 스스로 후회하고 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회개하며 스스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을 몰라도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치 못한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통곡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ren 그랬습니다. children, child 복수형 children입니다. 뭡니까? 어린아이들아,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어린아이들아,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항상 어린아이 같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90이 넘으신 노모를 모시고 다니는 70 가까운 할머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할머니 취급을, 대우를 못 받으셔요.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니까요. 느끼는 바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은 어리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누구누구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 낳아준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부모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쓸데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부모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은 부모에 대해서도 결코 그 공적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적용해야 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참으로 천륜을 깨뜨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을 보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제외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미 율법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부부지간에 대한 사랑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는 사랑보다도, 우리가 이웃에게 쏟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폴란드에 들어갔을 적에 폴란드의 어느 한 영주가 나폴레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으면 이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상석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폴레옹과 신하들이 갔는데 상석을 주지 않고 첫 번째도 안 주고 두 번째도 안 주고 세 번째 겨우 나폴레옹을 앉히고 그 이후로 신하들을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도 화가 났죠. 나폴레옹은 체면상 말을 못하고
아니 폴란드 말을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폴레옹이 할 말은 아니죠. 신하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모를 최고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애만 봐달라고 하고 집안 청소만 해달라고 하고 식구들 뒤치다거리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그분들이 평안한 여생을 지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섬기고 또 잘 섬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교회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젊으나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때가 가장 황금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육신이 쇠하고 정신이 쇠하여서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순간에 가장 최고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영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상급을 얻게 할 수 있는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본문은 또한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In Christos, hello.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효도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주님 안에서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세상 전문 지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하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제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회 다시 다니면은 다시는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대. 그래서 나는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까? 절대로 효도가 아닌 것이죠. 왜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말은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효도는 오직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효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효행까지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 것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순전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찬양을 해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해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조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옥중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이런 간구문을 썼다고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한 자신의 봉양보다 무서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얼마나 구구절절히 어머니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효행스러운 마음이, 효성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것, 어머님이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몸을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한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그 어머니의 너무나도 큰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불효를 저지르고 있었을까요? 불효였을까요?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시고 숭고하십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했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실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훈련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됨을 다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스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청종하고라는 말 영어로 보면 listen to your father. listen, 들으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너무 가까우니까 경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잘 들으라. 모르고 하는 말이든 알고 하는 말이든 지혜로서 하는 말이든 무식해서 하는 말이든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사랑의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아버지 말들은 좀 잘 듣는데 어머니 말은 그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들이 항상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처럼 어머니들이 말이 많은 것은요, 아버지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아버지들보다요 어머니들이 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거 다 챙기시는데, 어머니들은 다 내놓고 그냥 자녀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 큰일 났어요, 저희. 후회하는 것은 제가 이처럼 소소한 어머니의 잔소리까지도 다 들었어야 하는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년이 되고서야 눈물로 회개하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청종하라.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든 어머니 말씀이든 다 청종하라. 또 복종하라. 복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인데 복종은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죽어가시는데 세 아들이 그 옆에서 모여갖고는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그래도 효자입니다. 저도 장남인데요. 장남이 효자죠. 첫 아들이 얘기합니다. 연구차를 2대는 불러야 하겠지.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한 대면 족하지 뭐.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에이,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무덤 반마일밖에 안 되는데 장애업자가 알아서 모시고 가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고 일어나시더니 야, 바지 달라. 내가 알아서 무덤에 걸어가겠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옛날에 삼돌이와 춘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삼돌이는 매일 아버지께 욕만 먹는 말썽꾸러기요, 춘식이는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삼돌이도 사람인지라 춘식이처럼 효자라는 말을 듣고서는 싶어서는 하루는 춘식이와 잠을 자면서 춘식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때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춘식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저고리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녀석이 어쩌려고 아버지 저고리를 입을까? 저게 무슨 효자인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내니까 얼른 저고리를 벗어갖고는 아버지께 가져다가는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저고리를 따뜻하게 데핀 것이죠. 그래서 이 삼돌이가 아하, 나도 저렇게 하면 효자라는 소리를 듣겠구나 라고 해갖고는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갖고 알몸에 아버지의 저고리를 입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이제 이것이 따뜻해져 오면서 아버지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시는데 그만 이 삼돌이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저고리를 벗지 못하고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되려 야단을 맞았죠. 아버지 저고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째고 어째, 내 놈이 내 저고리를 입고 앉았어. 집안이 망하려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 네가 나쁜 짓 하다 못해 이제는 네 애비 저고리까지 입냐, 이 고얀 놈아. 그러면서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이처럼 효도라는 것은 마땅히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섬겨야 합니다. 상한과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섬겨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 단체에서 9명을 선정해 효행상을 시상했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말하기를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할 일을 다했으며 몸은 비록 힘들고 고달팠어도 마음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연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느 어버이께 진정 보답하고자 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이 아무리 어버이 주일이고 머더스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부모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날 특별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다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시느냐? 그것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 지혜인 한자어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며 무엇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최선이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의 손과 생기로 창조하여 낳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미생활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이 땅의 청직이나 문직이나 관리인쯤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을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낳으신 친정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을 때 그분은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셨고 그러므로 그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내치셨을지라도 다시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늘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이제 영원토록 그를 섬겨야 할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치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강단에 부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부모님께 전화드리지만 정말 날마다 제가 가장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가까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는 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총회가 있어서 LA에서 당행이 열려서 제가 부모님을 가서 뵙게 되는데 간간히 뵈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실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삼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춘식이처럼 부모님을 극진히 섬길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또한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부모님을 모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약속된 말씀처럼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